본문 창세기 1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옛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옛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쏘아버린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지나가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는 입에서 나가버린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튀어나간 말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 입에서 나가버린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입 한 번 밖으로 나가면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회수가 불가능하고 통제가 되지 않아요.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말은 엎드러진 물과 같습니다. 엎드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뱉어버린 말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신중을 기해야 해요. 좋은 소문은 백리를 가지만은 나쁜 소문은 천리를 간다고 했어요. 거짓말은 작은 다리가 붙어 있지만은, 거짓말에는 작은 다리가 붙어 있지만은 남을 흉보는 말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고 했어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고 잠언 10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대로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물이 있으라니 물이 있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오늘 읽어봤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대로 되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하시기가 무섭게 그대로 돼요.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땅과 하늘이 나뉘어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나무들은 과일을 내고 풀들은 곡식을 내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이 없이 명령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도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으라고 하니 있고 나뉘어지라고 하니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그대로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말대로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축복이 있어요. 생각대로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둘째로
셋째로는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있어요. 넷째는 심음대로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말대로 되는 축복.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말대로 되는 축복. 둘째는 생각대로 되는 축복. 셋째는 믿음대로 되는 축복. 너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 믿음대로 되는 축복. 넷째는 심은대로 되는 축복.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첫째로 말대로 되는 축복입니다. 말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잠언 12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이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조가며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운명이 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복을 누리며 살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사공 마음대로 키를 가지고 사공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지극히 작은 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혀가 세치 혀밖에 안 되지만 이게 우리 지체를 움직이고 좌우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키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큰 배가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사람은 작은 혀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말은 말대로 되는 힘이 있어요. 죽는다 한 사람은 정말 죽어요. 안 된다 한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살 수 있다, 내 미래는 밝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 그까짓 건 문제 없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긍정적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주보다는 축복된 말을 할 때, 축복을 말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되는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말을 잘해야 된다는,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연발해야 되고, 아멘, 아멘이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복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믿습니다가 능력이 되고, 아멘, 아멘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강풍과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병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는 사실. 말에는 이렇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복된 말을 하셔서 우리가 말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생각대로 되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말대로 되는 축복, 둘째로는 생각대로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마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이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건 자유지만 그 생각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생각,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 진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한번 잘못해서 일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을 한번 잘못해서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 한번 잘못해서 영원히 저주받은 자가 되고야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정말 생각 한번 잘못해서 그렇게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회개까지 맡은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생각만을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만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생각대로 되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대로 되어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복을 받으면 먼저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성공과 실패는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지배가 되기에 마련이에요. 내 육체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생각이 우리의 운명은 생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고 그렇게 잠언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말대로 되는 축복, 둘째는 생각대로 되는 법칙, 셋째로는 믿음대로 되는 법칙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했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는 너 믿음대로 되라고,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과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 100% 믿으면 100% 기적이 따르게 되고, 30%밖에 믿지 않으면 30%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10%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정비례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믿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행이고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믿음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결단코 승리는, 결단코 축복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이 그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또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믿음은 이런 결과를 놀라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켜 세운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큼만 조그만 믿음이 네 안에 있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믿음의 이력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이거의 믿어져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기적을 못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개가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일. 긴가민가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탈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을 다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에 지치고 지칠 대로 그들이 뭐 전투를 할 줄 압니까? 뭐 전술 그 훈련을 받았습니까? 정말 아주 정말 여자가기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딱 눈앞에 있어요.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서 침범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주 준비된 군사들이 거기 있어요. 여리고 성에. 어떻게 그 성을 함락하고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성을 돌라고 하니까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력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싸움 한 번 안 했어요. 그 초롱성벽인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홍해바다를 그 넓은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반석이 뭡니까? 쇳덩이 같이 단단한 돌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만들었어요. 지팡이 하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어요.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는 믿음의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의 힘으로 소유하는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로 홍해바다가 마른 땅같이 갈라졌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가 그런 놀라운 이력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말대로 되는 축복, 둘째는 생각대로 되는 축복, 셋째는 믿음대로 되는 축복, 이제 끝으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심은대로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호박을 심으면 호박을 거두어요. 거두고 싶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땅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밭에 무슨 씨를 뿌렸든지 간에 그 뿌린 대로 자라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뭘 심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거짓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악한 것을 심은 사람은 악한 것을 거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심은 자는 악을 반드시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했으나 악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악으로 밭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렇게 됐어요. 악으로 밭을 갈고 죄를 거두어서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그래요. 또 의를 뿌리는 자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1장 18절에 보니까요.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인의 삶은 무너지고 멸망하지만은 의를 뿌린 자의 상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기에 조상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상들이 무엇을 뿌렸든지 간에 그 후손들이 다 받게 되었어요. 부모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악을 뿌렸으면 그 자손들까지도 악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참으로 무서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 조상들이 무엇을 뿌렸든지 간에 그 후손들이 그대로 다 받게 마련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위험이나 요행은 없습니다. 행한 대로 받을 뿐이에요. 심은 대로 받아요.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둘 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를 해 주시죠.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 다 알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사람이 되는가를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에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그렇다면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나오고 뿌리고 가꾼 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칙은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은 말대로 되는 축복이 있어요. 말대로 되는 축복이 있어요. 생각대로 되는 법칙이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있어요. 심은 대로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대로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